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아기들이 옹알이를 하는 그 시기를 이제 막 지나서 그럼 맘마 빠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들어보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머니랑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오래전 일이에요. 어머니랑 같이 TV를 본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독립을 한 지가 벌써 15년이 됐는데 엄청 옛날 얘기겠죠. TV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근데 TV에서 그 외국인의 아기가 굉장히 이렇게 막 영어로 쫑알쫑알 그렇게 하면서 4살 5살쯤 돼야 버린 그 나이예요. 쫑알쫑알 하면서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통하게 여기서 야, 자는 왜 저렇게 영어를 저렇게 잘하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는 지금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또 영어 잘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게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특히 그때 어머니랑 저랑 살아가는 곳은 영주였고 영주 사투리를 쓰는 것 말고 어린 아기가 이렇게 서울말을 쓴다거나 혹은 이제 영어를 그렇게 하면 그냥 신기했어요.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어떻게 영어를 잘할까? 우리는 배워도 잘 안 되는데. 예전에 또 어떤 영상을 또 영상 제가 많이 보는 것 같죠. 어떤 영상을 또 보게 됐는데 어떤 아기가 말이 거기 안에 할머니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기가 말하는 게 너무 할머니스러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기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입이 구수하고 그리고 표현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막 진하고 그랬었던 모습을 보게 됐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영주에서 태어나고 살면서 20년을 있는 동안 아기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표준어를 쓰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너무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영주 애들은 가면 니 뭔데 하면서 그렇게 사투리를 쓰는데 너 뭐야 하면서 이렇게 또 표준어를 하고 있는 아기들을 보면 너무 이쁘고 귀여운 거 있죠. 영어를 잘하는 아기, 할머니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아기, 그리고 표준어를 쓰는 아기, 사투리 쓰는 아기,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 어떤 언어를 이제 가지고서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사투리를 갖고 하는 애는 아닙니다. 예. 그 태어난 곳에서의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언어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게 바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언어를 제2 외국어나 제3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익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 것이죠. 아기의 언어 발달이죠. 아기의 언어 발달은 무엇보다도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곧잘 아기가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아기도 좀 말이 좀 빨리 습득하는 게 말이 빠르지 않고 그리고 언어 발달이 느린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말이 많으면 그러면 아기도 언어를 일찍 배우고 어떤 표현력도 풍성해진다라는 게 또 일반적인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 어떤 그런 능력은 아니고 후천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고 그렇게 발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언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아보라면 기도를 이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하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이제 기도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기도를 해도 뭐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좀 멘트를 치는 것도 굉장히 상투적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막연해서 한 1분 기도하면 또 할 말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없는 그런 경우. 어떤 우리 기도의 언어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한국말은 유창해요. 한국말은 유창하지만 그 한국말로 이제 언어를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예 못하는데 제가 배운 영어 내가 아는 영어는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 제가 이 영어 실력을 가지고서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저는 즐거운 여행을 하고 올까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여행을 하고 올까요? 아마 거기에서는 어쩌면 벙어리 여행으로 간다면 벙어리 같이 있다가 말 못하고 있다가 갔다 오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영어를 잘하는 아기는 영어권에서 자라서 그 영어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자랐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밟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이제 묻는 것은 기도의 언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기도의 언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기도를 배울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기도의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혹시 방언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있죠. 방언은 막 이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언어, 천사의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 언어를 지금 방언을 따다다다닥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기도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그것까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언어란 무엇일지 그리고 기도의 언어는 어떻게 습득해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의 재앙을 쭉 보내시게 되는데 이제 10번째 재앙까지를 막 통과한 이후에 그 직후에 그 따끈따끈한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30년이라는 정말 길고도 긴 그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었죠. 그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렇지만 애굽의 통치를 받으면서 애굽 아래에 있었던 그런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력으로 스스로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애굽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노동으로 이어졌고 정말 척박했고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것만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착취를 당한 것 그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게 할 때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하기 위하여서 사흘길로 가도록 해달라라는 그 허락을 이제 받게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면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애굽 아래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 말고 그것도 있지만 거기보다도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애굽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 상황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애굽에 계속 보내시면서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 상징적인 그 애굽의 모든 왕들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무능하다라고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번째까지의 재앙을 모두 다 받게 된 애굽의 파라오는 이제 더 이상 애굽에 붙잡을 수 없게 되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의 직후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옮겨진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 모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430년을 애굽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과 같은 이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는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라서 단순히 쉬는 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우리의 모습이 있기까지,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까지의 누가 우리를 이 자리로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생생한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절기, 무교절이고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제 이 말씀을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자녀들이 엄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지키는 절기란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사건은 단번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사건으로 생생하게 기억되도록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붙이면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고 듣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사건이 한번 일어났지만 만약에 이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들은 애굽 아래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지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게 된다면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왕이 있었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었던 왕이 있었는데, 유월절을 지켰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왕과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사건이 있었지만,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서 예배를 하는데 우상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아기가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눈으로 들을 때에,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몸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아직 말도 할 줄 모르는 옹알옹알한 정도의 아기 수준의 어떤 신앙의 상태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꽤 유창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목적은 내 원함과 내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옹알옹알하면서
그저 그냥 빨리 옹앙옹앙옹앙 하면서 하는데 그 바람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언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옹알이 수준의 기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실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가 뭘 말해야 된다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밖에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더 풍성해지려면, 더 깊어지려면, 더 유창하게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는 않아요. 급해요. 그냥 울어요. 한국말로 유창하게 간구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냥 응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왕왕왕왕왕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블 시리즈 중에 그 블랙팬서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됐었는데, 그거 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부산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 자갈치 시장이 나오면 그 자갈치 시장에 등장하는 그 아줌마 알고 계세요? 네, 거기에 시장 아줌마가 나옵니다. 너 진짜 한국인 같이 너무 생겨가지고, 그리고 앞치마에다가 그 이제 수산시장 앞치마에다가 그 선캡까지 해가지고 진짜 한국인인 줄 알고 와 뭐야 하면서 한국인 섭외했나? 또 드디어 마블에도 누가 한국인 진출했나 하고 했었는데 그냥 미국인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몇 번 들어도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 들어봤거든요.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어를 모르는데 그렇게 그냥 연기하는 척 한국어를 말한다고 해도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은 한국어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인들은 저게 무슨 한국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기도의 언어를 배우지도 못한 채 그 마블의 그 블랙팬서의 그 자갈치 수산 시장에 있었던 그 한국인이 척 연기하는 그 할머니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어려서 말을 배우는 인간들은 어떻게 언어를 체득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탓에 제 힘과 의지로 말문이 트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 그렇게 말해주는 이가 있기 때문에 말을 배운다 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의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막 말을 중언부언 이렇게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영주에서 살면 영주 사투리밖에 못하고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육성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아 오늘 일찍 일어나라 라라 하고 하는 이런 음성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런 음성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전부 다 시대마다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올해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에 관하여서 얘기를 할 때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 있는데 또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성경을 펴고 그 간구를 들으실 분에 관하여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깨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김켈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듣는다. 하나님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육성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으로 우리가 오감 중에 귀로 이제 듣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제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구약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참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뭐 일단은 거부스러워도, 거북함이 있어도 부담스러워도 순종하겠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시대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실제로 음성으로 하신 것 같아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사무엘이 이제 엘리와 함께 그 성전에 누워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아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예 제사장님 했는데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 이렇게 해서 예 하면서 있다가 또 이제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그래서 예 제사장님 나 안 불렀는데 예 다시 자도했다가 사무엘아 예 제사장님 나 안 불렀어 근데 그 하나님 부르신 것 같은데 한번 대답해 볼래?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는 음성으로 한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안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방법을 또 바꾸셨는데 신약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후에 바울과 디모데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구약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작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계시의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는 구약의 시대 때는 직접적으로 혹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사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신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내려오셔서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온통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 그리고 모든 사역들,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역들이 그리고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 말씀하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계시 방법을 또 바꾸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성경 66권으로 하셨어요. 이제 그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다 마치신 이후에 이제 성경이 완결된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정경에 들어갈 67권째, 68권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2000년을 사셔도 안 사셔도 괜찮을 정도로 성경으로 충분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거죠. 영으로 듣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발달이 부모의 말에 있다면 우리의 그 기도의 언어의 발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다면, 잊어버린다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었던 왕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해서 알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점점 더 그 언어가 유창해지고, 그리고 비로소 중언부언하는 말만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다운 기도,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의 언어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것이 있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 기도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혹시 다른 곳으로 좀 향해져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서 기도의 시작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막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뭔가 횟수를 많이 반복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무지성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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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어떤 목적과 그리고 방향과 그 시작점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8절과 9절 이것을 다시 한번 읽으며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하심 역사와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것이 바로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습득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널렸죠? 휴대폰에도 있고, 정말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큐티하고 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정말 있는데 감사한데, 통독도 하고 잘 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의 언어라는 거죠. 그 마음 우리가 함께 좀 간구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새롭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눈으로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안간 힘을 쓰다기보다 주께서 하신 일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신 그 일들 그 행하신 일들 그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사랑하신 일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일들 다시 사신 일들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주옵소서. 주의 계획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우리 믿음의 깊음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옹알이 수준밖에 하지 못하는,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그냥 사람이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수준을 우리가 하면서 때로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할 때도 무슨 말로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지도 확신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기도의 생활을 억지로 그렇게 해왔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온통 나에 관하여서만, 내 공동체에 관하여서만 기도할 줄 알았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은 돌아보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영어 선생님한테 배워야 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배우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날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이제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언어의 발달이 아직까지는 옹알이 수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말하려고 한다기보단 주님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을 듣기 원하니, 우리의 갈망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기도를 배워갈 수 있는, 좀 느리고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역사하심의 은혜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중언부언 무엇인가 막 많이 떠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 갈망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